자, 44페이지 부활복음 부활신앙 이 책자의 44페이지 5번째 5단원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44페이지 5단원 우리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지난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왜 이토록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중대한 사건이 되어질까요? 모든 인류에게 차원의 문을 여신 차원. 자, 우리 요셉이 네, 차원이 뭐야? 차원이 모르겠습니다. 다르다 라는 얘기가 뭐야?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3차원 세계에 먹고 마시고 자는 것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부활은 이 세상에 있는 얘기야, 없는 얘기야? 없는 얘기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질 못해요. 모두 다가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면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다시 살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가? 예수님은 이 부활했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세상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얘기.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저기 사모님 책이 없는 것 같은데? 왜 5권인데 어디 갔어? 몰라요. 응? 저 밖에 있는 것 중에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차원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면 뭘까? 사람이 아닌 신. 그렇죠.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거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니까 직접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직접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 자, 근데 이토록 인류 역사의 중대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누구든지 아멘.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냐 진짜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을 거냐 아니면 믿지 않아도 상관없는 정말 거짓된 것인지에 대해서, 믿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다니면서 예수 믿지 말라고, 다 싹 다 거짓말이라고, 이런 거 믿을 필요 없다고. 우리 요셉이도 요셉이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 그러면 아빠나 엄마에게도 자신있게 엄마 아빠 이 믿는 예수님 싹 다 가짜예요, 믿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만큼 가짜를 왜 믿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인류 역사의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이고 또한 살아나신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45페이지에 맨 밑에 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단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역사가는 증거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45페이지 맨 마지막 45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45페이지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역사가는 증거가 보장되는 것 이상으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인터넷이나 무분별하게 출판된 예수의 부활을 허구라고 말하는 책들에는 적절한 사료도 믿음직한 방법도 그리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남발되는 주장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역사가들조차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로 증명된 것 외에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역사가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고 하는 책들이나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 상황들 가운데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남발되어지는 주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왜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처음 살필 것은 예수는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네, 46페이지.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자, 누가 읽어볼까요? 저요. 46페이지 1번. 2번이요? 1번.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자, 여기 소리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습니다. 극단 자유주의자 두마복음을 신봉하는 존 도미닉 크루산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은 어떤 요소도 사실 묻지 않게 확실하다 라고 결론 내리시고요. 여기까지 저해볼게요.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기록은 사복음서 외에도 비기독교 사료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예수는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극형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그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선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루키아노스도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이교도였던 바세라피온조차 예수가 처형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탈무드에 예수가 매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로 알 수 있는 역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나오는 내용에 일반 역사가들 정말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는 존 도미닉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사가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대로 여기 존 도미닉 크로산 뿐만 아니라 역사가 타키투스도 그렇고 요세푸스도 그렇고 루키아노스도 그렇고 이교도였던 심지어 이교도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마라 바세라피온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교 탈무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조차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역사가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증거가 많고 사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제자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냐? 자,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 47페이지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에 대한 바울의 증언, 초대교회 이거 크게 얘기하셔야 돼. 크게. 마스크 벗으시고. 제자들에 대한 바울의 증언, 초대교회에 전해진 구두 전승, 그리고 초대교회에 기록된 문서를 보면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당시에는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구두 전승이 신앙 고백, 찬송, 선교 위협군 형태로 신약 성경에 들어갔음을 학자들이 탄원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구두전승을 통해 전해진 기록이 신약 성경보다 먼저 기록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울 서신은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이다. 바울 서신은 그가 전도여행에 쓴 편지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AD 55년경에 첫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확히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시중에서 떠도는 책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개념을 타 종교에서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베끼려면 명확한 원작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영화를 다운받으려면 반드시 원작 영화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화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영화는 반드시 원작 영화보다 저작 시기가 빠를 수 없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신앙 고백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이르기 때문에 바울의 부활에 대한 전승이 원칙적이라고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예수 부활에 관한 신앙 고백은 예수의 부활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장애물로 지금도 설벽 수문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1세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세계론적인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정확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의 고대의 역사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가치가 있는가는 알렉산더 대왕 때의 기록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그가 죽은 후 400년이 지나야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로마의 가장 위대한 형제로 인정받고 있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에 대한 역사는 그의 장례식이 세워진 아주 짧은 비문 하나, 그가 죽은 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자료 하나, 그가 죽은 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기록된 자료 셋이 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는 처형으로 35년 내지 65년 이내에 기록된 예수 전기 사복음서가 4편이나 존재합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위인에 관한 전기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즉 예수 전기 사복음서보다 정확한 역사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교부들의 저작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고로 아프리카의 교부 터툴리아는 베드로가 클레멘스에게 직접 안수를 줬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가 귀에 쟁쟁하고 그들의 전승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전승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클레멘스는 설교하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1세기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바울사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령과 온전한 확신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성령의 확신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에 대한 이레네나이우스의 기록에는 예수의 부활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폴리캅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은 할 말을 기억했고 사도들로부터 배운 내용들을 언제나 가르쳤다. 요한이 폴리캅을 서문화 교회의 서문화 교회의 감독으로 직접 임명했다는 것은 터툴리안의 기록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AD 110년경 폴리캅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예수의 부활이 무려 5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편지의 사도들과 바울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현실에 사랑하지 않은 그들은 현실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은 분을 사랑했다. 아멘. 자,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 두 번째 제자들의 변화를 보게 되어질 때 제자들의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에 보다시피 명확하게 이렇게 구두 전승으로 그 당시에는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구두 전승으로 서로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듯이 또는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너무나 정확하게 신앙 고백과 같이 찬송이나 설교 요약문 형태로 신약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과 함께 너무나 선명하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AD 55년경에 첫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수많은 이들이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과 함께 이것이 사복음서가 써지기 전서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써지기 전서부터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과 함께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런 그 이후에 있는 역사가들의 그 이후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이 너무나 확실하게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확인할 수가 있다.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더욱더 나중에 기회가 돼서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겠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클레멘스나 또는 그 이후에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나 또는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스 또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더욱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적으로 그와 같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산 증인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이 또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세 번째 왜 역사적인 사실이냐? 바울의 회심이다. 바울이 회심. 자, 이거는 일단은 이제 시간이 이제 많지 없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제가 바울의 회심. 바울의 고난과 순교는 성경 외에도 많은 고대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 폴리카, 터툴리안, 고린도의 디오니시우스, 오리게네스 등 바울과 동시대를 살면서 그의 삶을 봤던 이들의 기록에는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 끊임없는 고난을 감수했고 죽기까지 했다고 가슴 뜨거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그리스도를 위해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 부활을 외친 결과라고는 고난과 순교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로 증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삶으로 보여주는 증명. 그렇죠. 왜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왜 전하러 다니게 되어졌느냐?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사랑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게 되어졌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의 회심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리스도라 불렸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자라며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의 역사가 헤게시푸스는 야고보가 유대교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에는 그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형이죠. 자기 형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생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은 후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야고보가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왜 예수를 배척하다가 예수가 죽은 후에야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었을까요? 답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7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생전에 자신이 비웃었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왜 거짓된 것에다가 인생을 거기다가 쏟아붓게 되어지느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모든 인류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직접 증명한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죽음이나 또는 사도 바울의 죽음이나 또는 여기 지금 야고보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죽음조차 순교의 역사들을 통하여 명확하게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이 귀중한 생명을 왜 거짓된 인생에다가 예수 부활하심이 가짜라고 하는 데다가 하면 왜 거기다가 죽을 수 있겠냐? 돈 주고 10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라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그것이 사실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싸우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의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시체를 아직까지도 찾을 수가 없어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자, 그래서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는 것은 부활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의 대적자들이 친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는 마태복음 외에도 순교자 유스티노스와 터툴리안의 기록에도 있습니다. 적의 증언이기에 어느 것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시체 도둑설은 단지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을 확인시켜줄 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데는 이렇다 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체 도둑설로는 절대로 제자들의 순교에 대한 답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죽은 자를 옮겨놓고는 일부러 살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몸을 던져 넣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는 소문은 그저 예수의 부활만을 증명할 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는 여자들의 증인을 들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와 로마의 문화는 여자를 대단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탈무드에는 율법의 말씀이 여자들에게 전해지느니 태워버려라 라는 기록마저 있습니다. 당시 문화가 얼마나 여자들을 학대했는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대한 최초의 증거를 여자들로부터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실대로 성경을 기록해야 했기에 여자들의 최초 발견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빈 무덤 혹은 성경이 꾸며진 이야기라면 성경에서 빈 무덤을 본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나 요한 등 가장 측근의 제자들이었다라고 기록됐을 것입니다. 고로 예수께서 3일 동안 매장되셨던 그분의 무덤은 빈 것이 확실합니다. 왜 빈 무덤이냐면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예수 부활을 증명하는 강력한 5가지의 증거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본 바 이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짧게 이 5가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첫 번째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가들도 그 어떤 역사가들도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역사가들이 하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너무나 방대한 자료와 방대한 역사가들이 그 당시 역사가들의 그와 같은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역사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제자들의 변화를 통하여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역사의 사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던 제자들이, 그리고 자기 목숨 하나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들을 그렇게 모두 다 끓는 물에 들어가고 끓는 기름물에 들어가고 목이 잘려 죽고 또는 창에 찔려 죽고 이와 같은 순교를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자, 이처럼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에 대해 바울의 회심을 보게 되어진다. 사도 사울은 결국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성경의 13권을 쓰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되어졌느냐. 이 11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큰 정말 그 수고와 또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인생을 벌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고 증거인 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인 경우에 네 번째 증명되어지는 것은 야고보의 회심,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신의 형을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 그 어떤 존재도 무덤을 비운 자리가 없고 모두가 시체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시체가 없는 존재이시죠.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그 어느 누구도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 시체를 발견한 흔적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양쪽의 못자국과 그리고 발의 못자국과 그리고 다리가 꺾이지 않은 채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반드시 다리를 꺾어버려야 되는데 망치로 다리가 꺾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시체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근데 구멍이 뚫린 시체가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다리가 무너진, 다리가 망가진, 다리가 부러진 시체가 지금까지도 나온 적이 없다. 아무나 시체가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누구든지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할 수가,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들로 또한 사실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사실을 정말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누구 앞에서도 기쁨으로 전하고 또한 당당하게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정말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 모든 이들에게 오늘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